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인데 위인전과 같은 것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죠. 위인전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교훈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성공이나 본받을 점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디슨의 경우는 발명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 전해지긴 했지만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명언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마 에디슨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으로 발명왕이 되었다라는 스토리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명왕으로서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에디슨의 삶을 전반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에디슨의 회사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 중에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이름인데 바로 그 테슬라입니다. 그 테슬라라는 사람이 그 회사 에디슨의 연구 직원으로 있을 때 주장했던 주장과 에디슨과 부딪히게 되었고 테슬라는 나와서 이제 치열하게 회사를 세워서 에디슨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이때 에디슨이 에디슨과 테슬라가 벌인 그 이제 전쟁을 두고 뭐 전류 전쟁이라고까지 하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벌인 경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에디슨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고 그 당시로서는 좀 더 우위에 있었고 경쟁자였던 테슬라를 꺾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로비를 했고 또 테슬라의 기술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아다가 그 전기로 지지는 실험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의 방법으로 전기 의자를 발명했는데 그것이 에디슨 회사에서 나온 이제 하나의 그 발명품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부도덕한 일을 그렇게 상당히 저질렀던 것이죠. 뭐 그 당시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도덕성이 부각되지 않는 시대였다곤 하나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인전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디슨을 위인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위인의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공의 모습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애써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위인전을 가만히 보면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 혹은 실수한 것, 실패한 것들은 대부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기록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것, 이런 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이 선언한 대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이 선언한 대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읽은 본문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랑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든지, 그런 것이죠. 그러면 빨리 나를 수정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님에 관한 법칙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하며 부족합니다. 만약 죄인임에도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만 봐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을 너무 쉽게 노출시키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간사하냐면,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 그 습관을 하나님께는 잘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노출시킬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겁나서 벌 받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배 시간을 칼같이 지키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금 졸려도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런데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정작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죄인의 본성, 죄의 본성을 그대로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느냐면 아니죠. 그건 또 안 합니다. 영화 밀양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살인자가 그 남편을 죽이고 나서 그 이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나서 이제 그 여자 전도연 배우에게 이제 사과를 하느냐? 아닙니다. 혼자 회개하고 끝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나 그런 용서의 모습이 그런 것이냐?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토록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감동이나 감격, 어떤 본받을 만한 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잘한 점만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단점이 나오더라도 애써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포장을 잘하죠. 그러니까 여인과 간음을 하고, 사실은 간음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강압적으로 성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을 계획해서 살인하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모양을 했는데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이지만 그렇다고 다윗을 포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나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도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내용을. 성경은 사람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성경은.
그래서 왕이라서 굉장히 업적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부도덕함, 죄인의 모자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냥 끊임없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기드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떠오르는 것, 300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이제 그 사막의 모래알 숫자만큼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고 하니 기드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를 따른 300명은 또 얼마나 용맹하냐면서 신앙인으로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갔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따랐는가. 그런데 300명이라는 숫자는 믿음의 숫자도 아니고 용사의 숫자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숫자인 것이죠.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일부러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본문을 찾아서 합니다. 찾아서.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예레미야나 이제 하갈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일부러 찾아서 합니다. 찾아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굳이 그 300명, 우리가 잘 아는 300명 본문을 비켜나서 찾아본 것이죠. 이제 7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이라는 숫자가 일단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300이라는 숫자는 정말 용맹하고 잘 믿는 사람을 추려내라 라고 해서 300명을 고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남겨두신 숫자입니다. 미디안 군대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고작 300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300명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숫자. 우리 군대가 이렇게 강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숫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 용사가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아, 그렇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을 때 네 가지 지파에서 므낫세를 포함한 네 지파에서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남은 숫자가 300명이죠. 그러니까 큰 군대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의 숫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사사기 8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미리 거주했던 가나안 거주민의 종교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빠져드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들다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구원해 주시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가나안 땅에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데 기드온도 그렇게 반복하던 중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이라는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가문이었어요. 성격도 소심했고 세력도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기드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미디안을 무찌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기드온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고통이 찾아온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지금 도우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다시 왔다라는 것이죠. 그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이제 6장 1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야인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의 힘으로 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고 그 집안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모리 족속의 신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딱 꼽아서 그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못한 한 사람, 가장 약한 한 사람을 지정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하고 스스로도 약하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며 그 주변 모든 사람도 이제 약하다고 그렇게 기드온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소심했던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몇 가지 확인을 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알의 신전을 깨부수는 일이었고 이 일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장면도 좀 봅시다. 6장 29절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신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이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안이 얼마나 약하면 아들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바알과 다투는 자는 죽어야 하는데
기드온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사람들이 와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까 저를 죽여야 된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31절에 보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 신이기 때문에 그의 제단을 이제 무너뜨린 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죽고 죽이는 싸움인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죽고 죽이는 싸움입니까? 바알과 기드온의 죽고 죽이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안 죽더라는 거죠.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좀 뭔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여룻바알인 것입니다. 여룻바알. 사람들이 기드온을 다시 보게 된 것이죠. 뭐가 좀 있나 보다, 힘이 좀 있나 보다, 능력이 좀 있나 보다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이깁니다. 승리를 하죠. 그리고 전투 말미에 여러 지파에게 요청하여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자고 이렇게 공문을 띄웁니다. 사람들을 보내죠. 이에 에브라임 지파가 응답합니다. 군사적 요충지를 먼저 정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지금으로 따지면 높은 관리쯤 되는데요. 전쟁을 이끌고 가는 높은 관리 2명을 잡아다가 처형합니다. 이 굉장한 일이었던 거예요. 전쟁의 시작은 기드온이 했는데 마무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8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이 끝나고 8장의 이야기가 지난 뒤에 기드온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여러분께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여기까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기드온을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신다면 딱 여기까지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기드온은 이것에 아주 잘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보다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기드온의 진심이었느냐입니다. 기드온의 진심이었느냐. 사사기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은 적군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약 1700세겔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20kg쯤 된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섬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의복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뜯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에봇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이제 제사장 가슴에 두는데 그것을 두기 위해서 위에 걸치는 게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이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었다면 칭찬받는 것이 마땅할 텐데 성경은 이것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다. 왜 이렇게 지적하게 되었냐면 믿음으로 보이는 이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술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처럼 말해놓고 사실은 자기가 통치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일종의 정치적 기술을 편 것입니다. 8장에는 미디안의 잔당을 처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7장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두 방백을 잡은 이야기로 끝이 나고 이제 8장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후속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들이 다소 정치적으로, 다소가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정치적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인데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8장을 두루두루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성격도 소심하고 세력도 상당히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별로 세력이 없었던 사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죠. 이 점을 기억하고 보도록 합시다. 기드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다 잡은 승리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지막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장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의 공이 훨씬 크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은 일을 누가 와서 가로채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명절인데 이제 그런 일이 종종 겪게 되죠. 내가 다 해놓은 일을 누가 와서 가로채게 되면 당장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고발 못합니까? 공을 가로챈 사람이 나보다 세면 고발을 못합니다. 방금 명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명절에 시댁 가서 열심히 고생해서 상을 다 차려놨어요. 상을 다 차려놓고 다 해놨는데 늦지막하게 형님이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저를 딱 놓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딱 와서 보더니 아이고 수저 놓느라 고생했다. 그렇게 고생했다. 니들은 뭐하냐 형님 이렇게 고생하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시어머니한테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거죠. 형님한테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나보다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그냥 꼭 삼키는 것이죠. 꼴보기 싫은데 말은 못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전쟁은 자기가 이겼습니다. 자기가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센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이제 이 모든 공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전공에 따라서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가장 큰 지파거든요. 반면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작고 그 중에서 더 작은 자가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공을 세워야 합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큰 공을 세우려면 에브라임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 못할 그런 공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은 방백을 잡았으니까 이제 기드온은 왕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왕을 추격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이스라엘 땅을 건너서 이제 미디안 쪽으로 추격을 하는 겁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지친 300명을 이끌고 추격하다 보니 아무래도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숫곳과 브누엘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기드온을 도와주면 미디안 사람들과 원수가 될 것이고, 이제 그렇다고 기드온을 돕지 않으면 기드온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무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미디안 왕은 패배해서 도망가는 중이고 추격하는 중입니다. 기드온은. 그 전쟁을 마무리 지으러 왔는데도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자신보다 센 세력이었기 때문에 참아야 했으나 숫곳과 브누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들을 정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죠. 계속해서 볼까요? 사사기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이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추격 끝에 미디안의 두 왕 세나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신문해 보니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복수로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처형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여델이라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이 이제 소년이라서 칼을 빼지 못하고 두려워서 소심해서 이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미디안의 두 왕이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뭐라고 하는 표현이냐면 아주 쉽게 야 네가 남자면 네 손으로 직접 우리를 죽여라. 왜 아들한테 맡기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사나이라면 나를 직접 죽여라. 왜 아들한테 맡기냐? 넌 그럴 용기가 없느냐? 라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맡기지 말고 남자답게 직접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 적장에 잡혀가지고 이제 목을 치게 생겼는데 이제 그 상대방 적장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칠까요? 네 손으로 나를 죽이지 못하느냐? 으하하하하.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장면들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강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런데 기드온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어 보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세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으며 약한 사람은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적군이 기드온의 약함을 조롱하자 바로 처단해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이 기회를 틈타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판단했으며 철저하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기회로 삼아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정치적인 행보죠.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죠.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했느냐면 의심을 품어볼 만한 장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내를 70명이나 얻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를 많이 얻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이 당시 사회의 왕들의 행위입니다. 왕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왕들이 하는 행동. 솔로몬의 아내가 많았죠. 왕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를 거절했으나 사실은 이미 왕과 비슷한 통치 행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통치를 해버리니까 왕은 아니지만 통치를 하니까 기드온이 죽자 또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알보다 강력해 보였던 여룹바알 기드온이 죽자 역시 바알이 승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바알에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으로 통치하던 기드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존귀하게 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이제 정치행위를 시작하는 것이죠. 9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에봇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왕을 죽임으로써 전쟁의 공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숫곳과 브니엘도 모두 점령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극복하지 못한 세력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자기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에봇이에요. 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겠습니까? 금으로. 에봇은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신상처럼 보이라고. 그럴듯하게 보이라고. 그리고 그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고 했고, 이것은 번역으로 따져보면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에봇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에봇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에봇이 우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에봇이 있는 기드온의 성 오브라는 신전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으며, 기드온은 신전의 주인으로서 왕과 같은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고 겉으로는 순종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로 포장하는 것이죠. 이건 내 믿음이다. 내 신앙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이다. 이거 얼마나 포장하기 좋은 겁니까? 기도 제목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믿음은 성공이나 나의 지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과 공의와 인내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났듯이, 그리스도인도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성공에 맺힙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맺힙니까? 그런데 믿음을 업적으로 생각하면, 성공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습니다. 말은 거창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성공을 이루어내었다. 내 믿음으로 성공을 이루리라.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공하는 것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정치적 성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려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시키려는 것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되더라도 내 삶 구석구석에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세상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에 주목할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좋아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교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듯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전체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부분만 보지만 다 본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라고. 사람이 어떤 성공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다 보신다고. 전체 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직장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꼴보기 싫은 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도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필요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르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존재라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존재라고 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를 둘러싼 껍데기가 변하는 것이죠. 껍데기.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지 않는 나라는 존재를 바꾸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라는 존재로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공을 해도 죄인, 실패를 해도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이 존재가 바뀌어서 성공을 하나 실패를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껍데기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오해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보다 직장인이라는 존재를 우선하면 믿음을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만 사용하게 됩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직장인으로 존재를 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보다 직장인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니 성공과 실패가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믿음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공을 달라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왜 믿었는데 왜 성공을 주지 않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변질된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보다 내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믿음은 내 가정을 돌보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내가 잘 믿었으니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요구하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믿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우선이고 내 가정이 그 다음이다라는 거죠. 내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생활을 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는 수단은 정말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집일수록 화목하다고 합니다. 재산이 없는 집일수록 불화하고 환경이 좋지 않고 힘들다고 하죠. 아무래도 쪼들리는 것이 덜하다 보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갈등할 것이 적고 그래서 화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둘러싼 것과 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절대 달라질 수 없는 법입니다. 훌륭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보다 정치적 정체성을 우선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안이 정치적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그 아들 아비멜렉이 정치적 판단으로 70명 형제들을 모두 죽였고 이스라엘을 협박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정치적인 실수로 능수능란하게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지금 내게 보여지는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드러내고 살 것이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성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사용한다면 세상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업적이나 보여지는 삶, 어떤 성공이 내 삶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공과 실패에 따라 내 믿음이 휘청하게 될 것이며 성공하려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어버릴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언하냐고요?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 금 에봇을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온데간데 없이 왕이 되기 위한 술수만을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정체성을 도구로 사용할 때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만큼은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성공을 중심에 두거나 내가 필요하다고 어떤 것을 내 정체성보다 앞세울 때 그렇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